벌써 12월 첫째 주일이에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기도 하지만 12월 첫 주일. 2020년 송구영신이 어저께 같았는데 훌쩍 2020년 12월이 됐어요. 하나님이 왜 하루, 한 주, 한 달, 한 해, 한 세기를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시작할 때, 결산할 때. 그래서 한 해의 1월은 시작하는 때고요. 한 해의 12월은 한 해를 결산하는 때예요. 그래서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믿음을 결산하고요. 또 삶을 결산하고요. 또 내 모든 육체에 또 영적으로, 심적으로, 경제적으로 결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도 하거든요. 세무 신고도 하고. 이게 다 결산의 의미가 있죠. 그때마다 무언가 아쉽고 무언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세상에 인간이 존재하는 삶을 인생여정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하면 큰 무슨 철학적인 문제나 또 온 세계를 거론하는 어떤 굉장히 깊은 의미적인 것을 던질 때가 많아요. 성경은 인생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누가 창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그 시작한 우주 만물에 그 모든 걸 통치하고 다스리는 대리자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세요. 우리 옆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통치권을 위임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생각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사는 사명적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사명은 하나님으로부터 하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주권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믿을 때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절대 주권자는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따라합시다. 우리 인생의 모든 주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하고 축복을 간구하며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무엇을 합니까?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시작하고 이 땅에 끝나서 정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2장에 보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일과 기일이 있는 존재예요. 한마디로 육신적으로 유한한 시간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이걸 말해요.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서 뭘 제일 먼저 배우는 줄 아세요? 무엇을 먹으면 되고 안 먹으면 안 먹는 것과 먹을 것을 구분하는 훈련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렸을 적에 뭘 주면 안 먹잖아요, 아이들이. 뭘 주면 잘 먹어. 그죠? 그래서 태어나서 우유를 먹어요. 엄마의 모유를. 근데 아이들이 어떤 아이는 안 먹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젖을 뗄 때는 엄마들이 옛날에 수유할 때 약을 발라요. 그래서 이제 먹으면 안 돼. 젖뗄 때가 있죠. 젖때. 그리고 그 젖을 때야 뭐를 해요? 이제 이유식이나 밥을 먹여서 뼈, 살을 든든하게 할 때가 오는 거예요. 젖뗄 때가 있어요. 밥 먹을 때가 있어요.
자, 그래서 처음엔 먹을 걸 배워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요, 막 어렸을 때는 뭐든지 잡으면 어디로 가요? 입으로 가요. 왜? 다 먹는 줄 알아요. 근데 뭘 먹으면 맛이 없고 뭘 먹으면 못 먹는 거고 구별해요. 먹고 안 먹는 걸 배워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뭘 배워요? 말을 배워요. 엄마, 아빠, 엄마. 그러니까 아이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엄마더라고요. 엄마, 엄마, 엄마. 그러니까 엄마를 찾아야 먹을 게 나와요. 엄마. 아빠를 찾으면 안 나와. 누굴 찾아야 나와요? 엄마. 엄마를 찾아야 먹을 게 나와요. 아빠를 찾을 때는 언제예요? 엄마가 혼날 때. 아빠가 그늘이 돼줘요. 응? 그러니까 아빠는 아빠를 찾을 때는 뭘 달라고 할 때요. 뭘 달라고? 요즘은 엄마를 찾아야 돈이 나오는군요. 예, 월급이 통장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렇군요. 아빠를 찾으면 용돈이 나오는. 아빠를 찾으면, 처음에 뭘 배워요? 말을 배워요. 자, 말을 배우면 어디로 갑니까? 학교를 가요. 글을 배우러 가는 거예요. 이것을 교육이라고 말합니다. 글을 배워요. 한국 사람은 한국어를 배우고, 일본 사람은 일본어를 배우고, 여러분, 영국 사람은 영어를 잘하죠. 그죠? 미국 사람은 미국어를 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어 못한다고 저기 할 거 없어요. 왜? 나는 무슨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 그러니까 뭘만 잘하면 돼? 한국말만 잘하면 돼. 한국말도 못하면서 미국말을 배우려니까 안 되지. 네? 말을 배워요. 그게 학교예요. 자, 말을 왜 배워요? 말은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면서 계산하고 사람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거를 배우는 거예요. 관계를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국어를 배우죠. 국어. 그거는 다른 사람과 뭐 하기 위해서요? 소통하기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 소통의 관계를 배워요. 두 번째로는 뭘 배워요? 산수. 수학을 배워요. 계산하면서. 사람은 무슨 존재냐면 계산적 존재예요. 그래서 반드시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고. 그러니까 내 건 내 거고 네 것도 내 거면 도둑놈이야. 그죠? 내 것도 내 거고 네 거는 네 거야. 그러니까 구별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수학을 하면 1 더하기 1은 잘못 배웠구나. 1 더하기 1은 수학은 1 더하기 1은 2예요. 과학은 1 더하기 1은 1일 수도 있고 10일 수도 있고 100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배우는 거예요. 수학을 배워요. 그리고 내가 지금 어느 나라에 어떤 도시에 어떻게 사느냐 배우는 게 역사예요. 이게 역사를 배워요. 역사. 내가 어떤 역사 속에 있는 존재다.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이다. 라는 걸 배우죠. 그리고 자기의 재능이 뭔지를 발견하기 위해서 음악도 배우고요. 미술도 배우고요. 체육도 배워요. 그래서 내가 나는 정말 못해. 우리 집사람 옛날에 고등학교에서 대학 저기 할 때 이게 매달리면 떨어졌다네요. 여러분 오래 매달리게 하잖아요. 여자들은. 근데 잡는 순간에 떨어졌대요. 1초도 못한 거죠. 그러니까. 남자들은 뭐예요? 오래 달리기를 해요. 그래서 체능, 체육 훈련을 해요. 자, 자기의 주어진 은사를 찾아요. 여러분, 노래를 못하는 사람은요, 진짜 못해요. 오늘 청년들 얼마나 찬양을 잘해요. 그죠? 찬양은 하면 할수록 느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찬양 참 잘했는데, 찬양을 이렇게 막 앞에서 인도를 잘 안 하니까, 어떤 때는요, 이게 음치 비슷한 이상한 소리가 나고요. 지난 금요일 찬양하는데요, 그게 무슨 찬양을 부르는데, 이상한 삑사리가 나고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찬양을 많이 안 불러봤다는 거예요. 음악을 배워요. 미술을 배워요. 그러니까 예능을 배우는 거죠. 자, 이게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초학문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예요? 유니버시티, 대학교를 가면 전문 교육을 배워요. 뭘 배운다고요? 전문 교육. 거기에서 이제 문학, 인문학, 문학, 인문학, 철학, 과학, 이런 신학, 이런 것으로 의학, 법학, 그죠? 전문 분야로 바꿔요. 여러분, 문학이 뭐예요? 문학은 인간의 감정, 내가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슬퍼하고 무엇을 괴로워하는 시, 산문, 그리고 소설, 이런 것들을 인간의 희노애락을 기록하는 게 문학이에요. 인간의 삶의 관계에 대해 있는 걸 놀아가는 게 인문학이에요. 인간이 살면서 죄를 지어요. 인간을 살면서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데 미워. 이게 애증이에요. 애증. 사랑하면서도 미워. 그죠? 애증의 관계. 그래서 첫사랑을 못 잊는 거예요. 그죠? 당신이 첫사랑이니까 걱정하지 말고요. 네. 관계. 애증의 관계. 이게 바로 뭐예요? 인문학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여러분 우리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죄와 벌, 부활, 이게 다 인문학이에요. 인간이 살면서 괴로움 속에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인문학적인 사고를 가져야 인생의 삶에 풍성함이 있어요. 인문학을 많이 배워요.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난 어디로 가는가? 인간의 삶의 존재를 고민하는 학문이 철학이에요. 그래서 대학에 가면, 철학과를 가면 제일 먼저 무슨 철학을 배우냐면 실존주의적 철학을 배워요. 따라해 봅시다. 실존주의적 철학. 여러분, 이 실존주의적 철학이라는 학문을 보면요, 인간은 우주를 달리는 기차와 같은 존재다. 그러니까 인생을 기차로 상해요. 그래서 어디에서 타고 가다가 누가 내려, 누가 타. 그리고 그 기차 안에서 관계 맺으면서 사는 게 삶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타고 어떤 사람이 언제 내릴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내일 일도 모르고 어디서 내릴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게 인간이에요. 그냥 실존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이게 실존주의적 철학이에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실존하면서 어떻게 행복할 것인가? 너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행복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게 실존주의의 철학이에요. 여러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보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보람이 있어요. 우물쭈물 하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라고 말하는 철학자가 있어요. 우물쭈물 하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여러분, 다 그래요. 야,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그런데 우물쭈물 하다가 이렇게 될 줄 아는 사람들의 삶이 바로 실존주의 철학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죠? 사람과 관계 맺고 어떻게 시작해서 그저 내가 오늘 어떻게 살고 무엇을 먹고 살고 어떻게 살고 하는 것. 그래서 힘들고 아쉽고 괴롭고 슬프고 그런 것들로 꽉 채워진 인생. 자, 그걸 한마디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해요. 자,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한마디로 뭐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주권한데, 자, 너희들이 보람 있고 행복하고 그리고 너희들의 인생이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살아야 보람이 있고 행복하고 너희들이 즐겁게 살 수 있는 그 출발점을 가르쳐줘요. 그건 뭐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인생 여정의 3대 섭리를 가르쳐줘요. 우리 인생에 3가지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몇 가지 섭리가 있어요? 3가지. 많은 섭리가 있어요. 그런데 아주 굵은, 굵직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성경적인 섭리의 삶인가 3가지를 가르쳐줘요. 자, 그러면서 첫째는 우리의 인생 여정에는 범사에 때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섭리. 우리 인생에는 범사에 뭐가 있어요? 때가 있어요. 여러분, 범사라는 말은 모든 일을 말해요. 모든 일. 모든 일에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얘기해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잠잘 때가 있고 깰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다. 그러니까 반드시 때가 있다는 거예요. 범사에. 자, 우리 인생을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해요. 희노애락이 반복이 돼. 여러분, 희노, 즐거움도 있어요. 그리고 슬픔도 있어요. 노할 때도 있고요. 기쁠 때도 있어요. 근데 영원한 기쁨도 없어요. 영원한 슬픔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희노애락이 반복되는 게 인생이에요. 그게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는 참는 거예요. 그냥 참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인간이 혼자 참다가 보면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그 믿음의 인내를 필요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믿음에 인내할 수 있어요. 그 믿음의 인내는 반드시 은혜와 축복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인내를 하는 거예요. 축복합시다. 힘을 냅시다. 힘을 냅시다. 그래서 성경은요,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고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도 있어요. 아플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다고 말해요. 자, 그러면서 인생의 현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줘요. 누가? 솔로몬이. 모든 일에 범사에 때가 있다. 이게 첫 번째 섭리예요. 자, 두 번째는요,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따라합시다.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뜻이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좁은 마음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이에요. 이게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뜻으로 생각해 봐요. 하나님 뜻으로.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하면 나의 그 편협하고 국화된 것들이 열리기 시작해요. 이게 이제 막힌 담이 뚫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막힌 게 뚫어지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인 것이 풀어지기를 바랍니다. 묶인 것이 풀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묶인 게 있어요. 마귀는 매이게 해요. 마귀가 하는 일은요, 다 묶어버려요. 막고, 묶고, 그리고 결박하고, 이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요, 자유케 하세요. 풀어주세요. 영적으로 매인 걸 풀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적인 걸 풀어주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마음에 매인 것들을 풀어주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회개의 영을 부어준다는 건 마음으로 영적으로 매인 걸 풀어주는 거예요. 사단의 결박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자유케 하신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질병도 풀어주는 거예요. 다 매이게 해요. 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되돌아보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어려움이 닥쳤을 때 왜 어려움이 있나 낙심하는 게 아니에요. 이 어려움이 어디서 왔지? 무엇 때문에 왔지? 하나님께 물으면 그것이 풀어지기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시작하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은혜의 역사의 출발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일 어려울 때가 어디셨겠어요? 겟세마네 동상 아니었겠어요? 그죠? 그날 잡히셔서 그 다음날 죽으시잖아요. 인생의 마지막 벼랑 끝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 그 겟세마네 동산 그 큰 나무들이 있어요. 여러분, 올리브 나무가 쫙 있는데 몇천 년씩 된 나무예요. 그 나무 위에 예수님이 막 엎드려서 있던 기도하는 거기가 있어요. 얼마나 기도를 간절히 했든지 땀방울이 뭐가 될 정도로 핏방울이 정말이에요. 간절하면요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의 마지막에 보면요. 모든 것이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이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고난의 잔을 옮겨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참 위대한 기도죠. 내 원대로 마세요. 아버지 원대로 하세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마지막 고난의 그 십자가를 왜 져야 되는지 너무 괴로우세요.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고 믿고 아버지 원대로 하세요. 그래서 그 기도의 끝이 죽음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러나 그 후에 부활이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없는 승리 없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이후에 부활이 있는 거예요. 신앙의 고난과 신앙의 그 헌신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난의 위로와 그리고 복음의 승리와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가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멋대로?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그냥 막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원하신 뜻이 뭐지요? 내가 잘했든 잘못했든 다시 하나님의 뜻을 뒤돌아보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인생에 행하신 세 가지 놀라운 섭리 중에 두 번째, 내 인생의 모든 여정, 범사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전제하고 사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인생의 여정에 반드시 열매, 즉 결과가 있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인생에는 인생의 열매, 인생의 결과가 있다. 여러분 삶의 결과는 열매를 의미하죠. 즉 우리의 인생의 결론을 의미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인생의 경주자로 비유했어요. 여러분 인생이 뭐라고요? 경주자. 그러니까 걸어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지칠 때도 있고 어려울 때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고 그래서 오늘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는 경주자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시작을 거창하게 하지만 나중에 보면 결과가 형편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거예요.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다. 이 욥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누가 했는지 나중에 찾아보세요. 하나님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이렇게 말해요. 욥기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 말은요. 욥을 저기하러 온 사람이 한 얘기예요. 자, 그 얘기는 되돌아가고 자, 어쨌든요.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 여정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열매, 결과가 있어요. 인생의 결과.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나는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인생의 경주자인데 뭘 바라보며 위의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부르심의 상은 하늘에서 주실 상을 말해요. 하늘에서. 자, 우리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늘에서 부르심의 상이 준비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죠? 하늘에 부르심의 상이 있어요. 이건 쇠하지도 썩지도 없어지지도 않아요. 이 단계 건 다 없어져요. 그런데 하늘의 부르심의 상은 의의 면류관이에요. 의의 면류관.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 축복의 면류관. 영생의 면류관.
그래서 이것은 썩지 않아요. 약만한 거예요. 여러분 사업할 때 귀익해야죠. 그리고 운영을 잘해야 돼요. 인사를 잘해야 돼요. 그렇죠? 품질 관리를 잘해야 돼요. 이 사업을 잘하는 사람이 네 가지예요. 기획, 인사, 운영, 품질 관리. 이게 사업의 네 가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자기 관리도 있는 거죠. 자기 경영도 있어요. 사람 관리, 거래처 관리, 운영. 이게 그러니까 이 네 가지예요. 이거 사람. 근데 사람 자기를 인생을 관리하는 저기가 있어요. 처음에는요. 인격 관리가 있어요. 무슨 관리? 인격 관리. 두 번째로는 체력 관리가 있어요. 체력을 관리해야 돼요. 세 번째로는 인간관계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 관리예요. 하나님과의 관리. 믿음의 관리. 이 네 가지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여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에요. 자, 그래서 인생 여정,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느니 사람이 무엇이든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무엇을 심든지. 여러분, 기도를 심으면 기도의 열매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오후 예배를 심고 있어요. 하나님이 관계 맺고 계세요. 하나님과 통로가 연결돼 있어요. 영적 통로가. 이 영적인 통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공급하시고 축복을 공급하시고 물질을 공급하시고 우리의 간구를 응답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연결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는 뭘 심어요? 믿음을 심고 있어요. 감사로 하나님을 향한 관계로 예배를 심고 있어요. 이 예배에 열매가 맺혀져요. 어디에서? 삶의 예배에서. 자, 그러면서 무엇을 심든지 감사를 심으면 감사로, 기도를 심으면 기도의 열매로, 믿음을 심으면 믿음의 열매로, 복음을 심으면 복음의 열매로. 자, 한 군데 말씀 더 있고 정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뭐가 이루어요? 때가 이루어. 반드시 거둬. 하나님 안 돼요. 왜 안 주세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거둘 때가 있어요. 근데 언제냐? 하나님이 정하신 때 이렇게 말해요. 누가 정한 때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 인생의 3대 원리를 오늘 전도서에 얘기하고 있죠. 인생의 여정은 범사에 때가 있어. 모든 일에. 두 번째로는 모든 우리의 여정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에는 결과가 있어. 열매가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쭉 얘기합니까? 2절부터 한번 읽고 마지막 결론을 한번 내려보십시다. 2절부터 8절까지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 보십시다. 시작.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꼬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자, 한마디로 뭐 얘기해요? 야, 너 지금 어떤 상태니? 이야기예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봐요. 지금 나는 어떤 상태냐는 거예요. 어떤 상태. 나는 어떤 상태인가? 나는 어떤 상태예요? 나는 지금 내 삶에 무엇을 잃어버렸나?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나? 하나님의 주신 믿음을 잃어버렸나? 아니면 내가 지금 뭔가를 찾을 때가 있을 땐가? 내가 잃어버렸나? 내가 지킬 땐가? 버릴 땐가?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로 물어보세요.
너는 지금 어떤 때냐? 네가 지금 영적으로, 심적으로, 육적으로 어떤 상태냐? 여러분, 한마디 얘기할게요. 연세 드신 분들은요, 연세 드신 분들. 여기 성경에 딱 이렇게 나오잖아요. 5절에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혼부부들은 꼭 붙어 자요. 그래요. 근데요, 나이가 먹으면요, 어떻게 자요? 뒤돌아 자요. 나중에는요, 절대로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면 각방 쓰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뭐 쓰지 마라? 여기서요, 같이 한 이불에서 자다가요, 딴 이불 자고요, 딴 침대 쓰다가 딴 방 쓰고요. 예, 그래요. 우리 인생에 보면 쭉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상태냐 하는 거예요. 진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뭘 결산하는가, 우리.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모든 인생의 여정을 뭘 결산해야 돼? 나는 심적으로 어떤 상태냐? 내가 내 기쁨이 있나? 은혜가 충만한가? 내가 기도가 깨어있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지금은 기도할 때다 이렇게 말해요. 뭐 할 때다? 기도할 때. 기도할 때예요. 그런데 지금은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거보다 더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요. 지금은 자다가 깰 때다 이렇게 말해요. 뭐 할 때다? 깰 때다. 여러분, 이 깬다라는 말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헬라어로 히폰에 이 말이에요. 무감각한 상태, 혼수 상태에서 정신 차릴라 이 말이에요. 뭐 잠자다가 깬다 이런 게 아니고요. 지금 무감각해져요. 세상에 취했어. 그리고 영적으로 혼란스러워. 이런 상태에 뭐예요? 깨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깨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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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 이런 혼란스럽고 그리고 혼수 상태, 무감각한 상태에서 깨어나야 돼요. 깨어서 뭘 하지?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내 남은 날수를 계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날수를 계산해요. 살 날보다 죽을 날이 가까워요. 여러분, 우리 40대 이전에 우리 젊은이들 말고요. 50대라고 합시다. 50대. 50대 이하. 우리 이은경 집사님, 이철승 집사님 50은 안 됐죠? 젊은이요. 청년이라고. 여러분, 이철승 집사님 나이로 시골 가면 이장이야. 아니, 청년회장이에요. 청년회장. 제 목사님 시무하는 교회인데요. 69살의 청년회장이야. 저도 거기 가면 청년회장이야. 뭐예요? 한마디로 육적으로 죽을 날이 가까워요. 그때 뭐예요? 깬다는 것은 정신 차리는 거예요. 혼수 상태가 아니에요. 무감각 상태가 아니에요. 나의 육신의 날이 남을 날, 주님 앞에 결산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걸 알고 무엇 하느냐? 딱 얘기해요. 자, 10절, 11절 읽고 말씀 결론 내리겠습니다. 10절, 1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실 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자,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어요.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날이 오늘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할렐루야. 장로님의 가장 젊은 날이 오늘입니다. 예. 가장 젊은 날이 오늘이에요. 따라합시다. 나의 인생에 가장 젊은 날이 오늘입니다. 나의 인생에 가장 의미 있는 날이 오늘입니다. 나의 인생에 축복받는 날이 지금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해요. 내 안에 이 시간에. 자,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결론 내리셨어요. 아름답게 하셨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측량할 수 없게 하셨어요. 자, 그런데 뭐예요?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참, 사람이 사는 동안에 뭐 해야 된다고요? 기뻐해.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이 기뻐 어떻게 해요? 힘든데 그 뒤에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각해 보니 그 어려운 일이 기쁨의 일이 될 거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 최고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기뻐하면서 합시다. 선을 행하면서 합시다. 이걸 하나님이 내 삶에 이거보다 더 훌륭한 일, 최고의 일이라고 인정해 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결론 내려주세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결산할 때 누구의 관점에서 내 인생을 평가하는 줄 아니? 그러면서 첫째, 바울은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니까 네가 생각해서 판단하지 않아. 나는 행복했어, 나는 불행했어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야. 두 번째, 다른 사람이 너를 타인의 본 생각으로 타인이 너를 결산하는 게 아니야. 얘기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뭐예요?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너를 결산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결산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믿습니다. 내가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많이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믿음대로 내가 오늘 살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나를 계수하는 지혜를 갖고 살게 하라. 남은 날 따라합시다. 하늘의 지혜로 삽시다. 자, 이제 2012년 이제 어떤 상태인지는 자기가 알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태든 상관이 없어요. 그 상태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자, 이게 기도의 가장 핵심이에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다 주 하나님이 돼요. 여러분, 2020년 어려웠어요. 그런데요, 이 어려운 중에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산, 은혜의 결산, 기도의 결산, 사명의 결산을 할 때 누가 잘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왜? 내 관점에서 타인의 관점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 하나님 다시 2021년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결과를 믿으면서 오늘 내가 지금 찢겨서 아픈 때인지 그럼 주님이 싸매어 주실 줄로 믿고 내가 잃어버려서 찾고 있는 때인지 내가 지금 사랑해야 되는데 미워할 때인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은혜 베풀고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기쁘고 즐거움과 소망 중에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 바라보며 다시 힘을 내고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며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